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번 주로 이제 사무엘상 말씀 묵상이 끝마쳐졌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이 사무엘상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제 12월이 아직 절반밖에 안 끝났는데 나머지는 뭘 묵상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다 우리 묵상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폈는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흐름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요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니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이 굴에서 사울을 살려줬는데, 아니 이게 목숨을 살려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울이 또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다윗이 한 번 더 사울의 목숨을 건져 주었습니다. 이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지켜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의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목숨을 살려주는 일을 겪으면서도 사울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울왕은 나를 잡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번에 내가 놓아주어도 또 나를 잡으러 올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다윗은요, 어떤 결정을 했었나요? 이 사울의 영원한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가드 땅의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결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27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전에도요 다윗은요 아기스에게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혈혈단신 홀몸으로 이렇게 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위기에 처할 뻔해서 미친광인 척하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0명이나 되는 부하가 함께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는요 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다라는 이야기가 멀리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수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다는 이야기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더 이상 사울 옆 밑에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이전보다 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일이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요 이 다윗에게 자신의 성 중에 하나인 시글락을 주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요 2019년에 발견된 이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여기 터가 보이시죠? 성읍 터가. 이곳에서 다윗은요 1년 4개월 동안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안락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시글락에 사는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의 사는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에서 물건을 약탈해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딱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요 아기스 왕이 늘 물었어요. 다윗, 이 전리품은 어디서 얻은 거야?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다 남쪽을 공격했고 또 여라무의 족속을 공격했고 겐 족속을 공격해서 얻은 것입니다. 지금 사실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쳤는데 자기가 유다 지역을 쳤다?
요라무엘을 쳤다, 겐족속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이 거짓말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탈한 지역에서 사람을 포로로 끌어오지 않고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덕분에요, 아기스는 다윗이 이젠 정말 내 사람이 되었구나, 유다 지역을 공격했다고, 자기 나라를 공격했다고, 이제 다윗은 완전히 내 편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가 어느 정도로 다윗을 신뢰했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을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을 정도로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에게 온전한 충성을 보일 거야. 다윗, 나와 함께 이스라엘 전장에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요,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아벡이라는 지역까지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딱 그 지역에 다른 블레셋 군대가 함께 집결했는데요, 다른 군대 지휘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스 왕이시여, 어떻게 다윗을 이 전쟁에 데리고 갑니까? 아기스 왕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믿을만해. 이 사람 이제 내 사람이요. 근데 블레셋 지휘관들은 얘기하죠. 아니,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 다윗이 우리를 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가지고 사울에게로 가면 사울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막 블레셋 지휘관이 길길이 뛰니까요, 결국 아기스 왕도 다윗 미안하다, 너 다시 돌아가라. 이제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언제 불충한 모습을 보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더러 돌아가라고요. 근데 아기스는 이 블레셋 지휘관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윗 돌아가. 너 그냥 너의 충성심은 알겠으니까 너 돌아가. 그렇게 다윗 부대는요,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 빨간 위에가 아벡이라는 지역이고, 빨간 아래가 이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요, 요 길이가 약 한 80에서 100km 떨어진 길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니까 꼬박 사흘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3일 동안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올라갔고, 다시 3일 동안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걸어만 다니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3일 전에 출정할 때만 해도 그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으아 하고 나갔을 텐데 3일 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여러분, 다시 그냥 돌아가는 이 군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그냥 터덜터덜 돌아갔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시글락, 자기 집은요, 불타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성을 비운 이 일주일 사이에 이 아말렉이 습격을 해서 시글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아말렉 군대는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가고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오가며 이미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다윗 부대, 망가진 시글락을 보면서,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들은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요, 이 군인들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우리가 그냥 시글락에 남아있었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화를 누군가에게는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곧 그들의 대장인 다윗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는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풀어줄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될까요? 혹시 손자병법, 이런 병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주의상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행랑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어려울 땐 튄다,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주한 상황이 어떻죠? 이미 민심이 나에게서 돌아섰고 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고, 이 상황에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건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잘못했던 방법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30장 6절에 있는 이 빨간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요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가져와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옷이 이제 보시면 이 파란색이 겉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화려한 옷, 요 앞치마 같은 옷이 에봇이고요. 그 에봇 위에 가슴에는 판결 흉패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실제 쓰던 건 아닙니다.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이 사이에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면 우림을 저에게 주시고 원하지 않는 뜻이라면 둠밈을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여기서 제비뽑기를 해서 탁 나왔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구별할 때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에봇을 가지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저 강도를 쫓아다니면 저 아말렉 군대를 제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을 따라가라. 너희가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반드시 넘겨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따라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말이 부하들에게 잘 들렸을까요?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고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무너져 있는 상태. 어디로 간지 알 수도 없는 적을 쫓아가자라는 이 말에 수긍하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던 다윗의 눈빛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두고 있구나 이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지금 분명 다윗도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쳐있게 뻔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쫓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봤죠. 그럼 옛날 기억을 더듬었을 거예요. 옛날에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 쏟아붓던 분노를 멈춰두고 다윗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 부대가요 한참을 추격하다가 브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시내 하니까 되게 잔잔한 개울가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시내는 계곡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험준한 비탈이 있는 계곡, 부솔 계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솔 계곡까지 오니까요. 이미 몸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 여길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자고 나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정말 나자빠진 사람들이 200명이 나타났습니다. 다윗 나는 더 이상 못 가. 내가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가기에는 너무 지체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은 남겨놓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진군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 부대를 한참 추격하다가 한 허허 벌판에서 쓰러져 있는 소년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 부대가 어떤 상황이었죠?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적을 찾아야 자기 식구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일면식도 없는 소년 한 명이 쓰러져 있다? 여러분 이 다급한 군대는요 그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부대는 그 소년을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3일 동안 굶었어가지고요 다윗 부대가 많은 것들을 챙겨줘야 했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먹고 나니까 이 소년이 겨우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에 사는 소년이냐?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대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 소년의 이름에서 시글락이라는 단어를 들을 생각을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 입에서 시글락이라는 단어가 딱 들리자 다윗도 그렇고 이 부대원들도 그렇고 눈이 반짝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너의 부대가 어디로 간다고 했냐? 너의 부대가 가는 곳을 우리를 인도해라. 결국 이 소년이요, 다윗의 이 부탁을 승낙하고 이 아말렉 부대가 가기로 한 그곳으로 다윗 부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곧바로 아말렉 부대로 쳐들어가서 그들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말렉 군대가 끌고 갔던 포로,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을 수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자기들이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빼앗은 더 많은 전리품을 이 다윗 군대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400명의 부하가 그 전리품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부솔 시내, 그 부솔 계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막 저기서부터 다윗의 전리품이다 소리가 들리니까 이 200명,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이요, 다윗과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박수 쳐주고 환호를 쳐줬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윗도 그들을 향해 형제들 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200명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 400명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쟤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자, 쟤네 가족들이나 쟤네들한테 돌려주고 우리가 가져온 전리품은 저들에게 하나도 주지 말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수군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런 말들을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이들을요,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량배들의 이야기가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수고한 만큼 가져가야지.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딱 일한 만큼 가져가고 일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공정하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이 불량배들 앞에서 다윗은 자비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모두가 얻은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승리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은,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불량배들과 다윗은요, 이 전쟁의 이 승리의 원인을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이렇게 바라봤어요. 피곤해 죽겠지만 끝까지 나가서 싸운 우리 때문에 승리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나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것이 이제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후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법령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참 대단하다. 야,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이 공동체성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친구가 된 사람들,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그 선물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어느 지역에 선물을 보냈는지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31절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수년간 도망다니는 동안에 지나왔던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선물로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fit 다윗.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제목을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노래를 그다지 즐기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지금 뭔 말인가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fit이라고 붙어있는 이 단어는요, 이 featuring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 표현입니다. 어떤 한 가수가 자기 노래를 하는데 다른 가수가 그 노래의 일부분을 불러주면 이 가수가 이 가수의 노래에 피처링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영탁님께서 참 노래를 부르는데 임영웅이 나타나서 한 소절 한 부분을 대신 같이 불러줬다. 그러면 지금 이 영탁 노래에 임영웅이 피처링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영탁 씨죠. 영탁의 노래니까 그 노래에 임영웅이 찬조 출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다윗이 참조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한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유토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어르신들은 유토피아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 1516년에 쓴 이 라틴어로 쓴 소설입니다. 이 제목 유토피아는 이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사실 타포스라는 말이 이 장소라는 말인데, 이 두 말을 합쳐서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의역하면 이상향, 우리가 꿈꾸지만 꿈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표현한 이 유토피아를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유토피아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모어가 생각했던 유토피아, 이상향은요,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신앙, 이 신앙 다 각자 믿는 게 좋은 평화로운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홍수난 이후에 우리끼리 알아서 홍수를 피해보자 라고 지었던 이 바벨탑이 유토피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 것이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다윗에게 시글락은 유토피아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한 것은 아니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함으로 자신의 평안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은 다윗에게 유토피아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 유토피아는 잘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다윗이 그 시글락을 비운 단 일주일 만에 그 유토피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유토피아가 유지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정치가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학살을 저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토피아가 갖는 한계예요. 내가 나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 하나님은 그 유토피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토피아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시작점은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혼자 생각한 것에서 이 유토피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서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타당하다라고 내린 결론 때문에 세워진 것이 이 시글락이라는 유토피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통해서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지? 이것을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글락이라는 유토피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실수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살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작은 실수가 어마어마한 큰 잘못을 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요? 중식을 먹을까요? 한식을 먹을까요? 근데요, 대부분 사실 그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듣게 돼 있습니다. 아, 오늘은 중식이 땡기는데,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명받아서 저녁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답이 안 오더래요. 답이 올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런 간단한 일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이성과 생각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속이 많이 불편한데? 근데 가서 막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다? 이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내가 속이 불편하니까 오늘은 따뜻한 걸 먹어야겠다. 이것이 생각 있고 분별 있는 행동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간 것도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요,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다윗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은 힘들긴 힘들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유대 땅을 떠나려고 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유대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생략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유토피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토피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무너진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이 시글락은요, 다윗의 곤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그 곤경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곤경의 순간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내 요새가 어디지? 정말 내가 들어가야 할 요새가 어딘지, 이것을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일상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시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돌이켜야 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려면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가끔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이 조금은 필요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해 주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세웠던 이 유토피아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유토피아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에 다윗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다윗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흐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추격하던 중에도 쓰러져 있는 이집트 소년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돌봐야지 하고 돌아서 세울 거예요. 전리품을 얻어왔을 때, 야, 이거 우리끼리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함께 나눠야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이 흐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서 행한 일을요,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헤세드. 인애, 자비, 긍휼,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저는 근데 이 헤세드를요, 오늘은요, 이 자리에서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 때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항상 나에게 임하시는 모습은 헤세드였구나, 이것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요,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막 짓누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다스림받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정군주국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능력으로, 힘으로 짓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백성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날 다스리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 우리에게 먼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법도 마땅히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명보다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 이 모든 법령의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계명을 어떨 때 지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인 것이죠. 다윗은요, 그 원칙을 이스라엘에 잘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누려지는, 일상에서 누려지는, 위기의 순간마다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제목이 조금 바뀐 것이 보이시죠? 저는 우리 겨자씨 교회도 우리만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원칙 역시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보인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섬김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주일 이제 헌금을 모을 때요, 이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쓰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헌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절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지체를 돕고 또 절반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지체를 위해 함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의 절반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체에게 흘려보내고 또 남아있는 이 절반의 헌금을 가지고 또 내일부터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를 돕기 위해 함께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또 성탄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 예물을 쓰고자 합니다. 참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참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게 괜찮은 일인가? 힘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요, 결코 물질의 넉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에 이 다윗의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겨자씨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